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침공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리고 도단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죠? 이렇게 보호하셨죠. 그건 도단성이에요. 지금 위치가 다릅니다. 그 도단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들 보내셔서 완전히 빼곡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도리어 도단성에 침범한 사람들을 아람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칠 수 있게끔 포위까지 하는 그런 형상을 눈으로 보게 하셨죠.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사랑하는 그의 종들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수많은 불병거와 불마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죠. 오늘 이 말씀, 자,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될 때에 2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성중이 크게 줄여서 자기 머리에 나이는 80세기로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기라 하니. 예, 여러분 비둘기 똥을 갖다가 사 먹어본 적 있는 분? 비둘기 똥이 돈을 그것도 5세계를 여러분 5세계나 줘야 비둘기 똥을 사서 먹을 수가 있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머리.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나귀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나귀 자체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여러분 나귀 아시죠? 침 질질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웅 씹어먹는 나귀. 그 나귀 머리를 갖다가 80세기. 이거는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그러니까 살려면 뭐라도 먹어야 돼요. 비둘기 똥이라도 주워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걸어가 성문 이제 위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서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 하소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들을 서로 잡아먹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으면 내일은 내 아들을 줄 테니까 오늘 너 아들부터 먹자 해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된 거죠. 그날에 그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잡아먹은 거야, 아들을. 그리고 이제 오늘이 돼서 그 먹자고 한 사람의 아들을 달라. 우리가 이제 먹자 했더니 이 아들을 내 안 내놓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이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사람이 참 우아하고 사람이 참 사람 같을 것 같죠. 굶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굶으면 우아하고 인격이 있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은 결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참한 이런 상황을 듣게 되고 왕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슬픔을 느끼고 또한 분노를 느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왕을 굉장히 우리가 참 측은하게 생기고 왕의 분노가 공감이 될 것처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래로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모욕했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왕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의 굶주린 상황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분노하고 분노하셨는지 그 분노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살인자의 아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정말로 이제 엘리사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분노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분노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노가 지금 아까 제가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분노하고 사탄 마귀의 분노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분노라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인간의 편에서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항상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라도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것은 지금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이죠. 지금은 쉽게 말해서 비둘기 똥도 없어서 살려면 비둘기 똥도 돈을 갖다가 5세겔 보세요. 비둘기 똥도 5세겔인데 보리 2쌀은 한 세겔로 매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밀가루를 갖다가 한 세겔 이렇게 주고 살게 될 것이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하루 사이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라고 엘리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믿죠. 만약 저라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믿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에게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엘리사가 이 한 장관에게 한 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크게 따라서 해서요. 믿음이 없는 자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자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중요한 말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장관에게 합니다. 자, 이 다음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오늘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네요. 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여기 있으나, 이봐요. 지금 얘네들은 이 나병 환자가 없어요. 성문 밖에 있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서 있으나 들어가서 죽나 밖에 있어 죽나 똑같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럼 아람 군대에는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죽으나 항복해서 죽으나 똑같지 않냐. 그렇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아람 군대에서 우리를 포로 대접을 해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반사판, 그죠? 이래 가도 죽고 저래 가도 죽을 바에는 어떻게 하자? 차라리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것만이 그랬나마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군대의 말소리, 병거소리, 군대의 소리를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듣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울리고 실제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생각할 때 병거 소리가 들리고 군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저기 어딘가에서 지금 자신들을 치고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겁을 집어먹고 이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을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발견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지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들을 쌀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역사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누구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날개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지금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누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도망한 그 시점에 여기 와서 도착을 하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했죠. 자,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가 공행해서 알자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문득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다음 날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비둘기 똥도 없어서 남의 아들을 잡아먹니 아니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다음 날이 되어서 성에 가서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일을 갖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 그것을 안 믿기죠. 그것이 안 믿기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의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예.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을 거에 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말 5피를 통해서 정탐이라도 보냅시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다를 게 뭐 있냐. 그래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보냈더니 그곳에 정말로 이 나병 환자들이 말했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래한지라. 이에 온 유가로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허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니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대로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 장관은 왕이 백성들이 성문을 함부로 막 나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출입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백성들이 이제 함부로 막 못하도록 이렇게 막다가 백성들이 배고픈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고 있는 그를 갖다 짓밟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 짓밟혀 죽게 돼요.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보지만 먹지 못하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는 거. 이 장관을 꼭 기억하세요. 믿는 자는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먹고 누리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처럼 우리의 주변을 틀어막아 버리면 사람은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상황도 참 힘든 상황인데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여생을 즐기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든든히 하고 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부자를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열심히 모아도 하나님이 따라서입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누리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누리게 하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인생을 누릴 것 같죠.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누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걸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마지막 이 구속사적 교훈이 제일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즉 보지만 눈으로 보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죠.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나 다름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눈으로 다 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졌는데, 그죠? 구원의 날이 왔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만 그 구원의 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릴 수 없었죠.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를 때에 결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따라서입니다. 믿으면 보고 먹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봅니다. 믿는 자가 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먹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 그것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먹는,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